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탈리아에 마틸리라는 그러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코마 상태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났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또 뉴스거리가 됐는데 2002년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탈리아하고 16강에서 만났는데 그때의 제 눈에도 기억이 되는데 눈에 띄었던 선수가 있어요. 토티 선수라고. 등치도 좋아요. 아주 공격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한국 선수들 감당하기 어렵겠다 했는데 그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다가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이겼죠. 2대1로 이긴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또 토티 선수가 주축이 되어서 그때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올렸어요. 그래서 토티 선수는요 이탈리아의 축구 전설이에요. 레전드예요. 그런데 이 19세 이 마틸리라는 이 소녀가 9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왜 혼수 상태에 있었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마틸리라는 소녀는 코마 상태에 빠져서 9개월 동안 줄어놓았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틸리라는 그 소녀의 친구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것이 있는데 이 마틸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축구선수 이 토티의 말을 한번 듣게 해보자. 그래서 그의 그 친구들의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토티 선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코마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마틸리가 그동안 토티 선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열혈 팬이었습니다. 한번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티 선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녹음할 때 어떤 말을 녹음했냐면 포기하지 마. 우리 모두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를 녹음해서 녹음한 것을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마텔리에게 들려줬어요. 포기하지 마. 우리 모두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을 토티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주에 의식에서 깨어난 거예요. 9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지난주 그래서 뉴스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의식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기적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사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자주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요 우리의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다시금 회복이 돼요. 또 삶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의 이 사랑하는 음성, 그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절을 쫓아서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이 안 보이고 암울한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시더라고요. 음성으로 양치질하는데 다시 주시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자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아주 가볍게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자주 묵상하고 자주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가 밝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결혼한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좀 하나님 주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기를,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자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하나는요, 제가 또 목회자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새벽에 기도해요. 누가 이러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새벽에 이름을 들어서 계속 기도해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계속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 드렸어요.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 다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주신 것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사람 살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분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리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부모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또 부모된 마음이 있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뒤돌아봐도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많은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살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평지풍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어떤 삶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 의지하고 우리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치유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했어요. 그의 앞에는요, 평탄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그 모든 장애물을 모든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만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소중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예.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장애물을 의지하죠.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모든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벽이 있어요. 뛰어넘지 못할 성벽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뛰어넘기 어려웠던 그런 성벽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 간에 암논과 그의 이복 여동생과 이상한 행동을 하죠. 또 압살롬 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반란을 일으키죠. 아주 이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참 뛰어넘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다윗에게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든 걸 다 백성하기 어렵거든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또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22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생생한 간증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장애물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람의 장애물이 있어요. 관계 장애물이 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일 수가 있어요. 질병일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읊조린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러한 성벽 같은 그러한 큰 장애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었다. 적군 앞에서 달렸다. 이것은 승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한 가지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항상 모든 일에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으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장애를 만날 때, 각가지 장애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할 때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승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선을 주님 앞에 항상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부르는 시선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부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들으면 은혜가 돼요. 또 가사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사에 한번 은혜를 나누자고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시선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좀 따라 부르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읊조려도 흥얼흥얼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틀려도 돼요. 한번 그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정말 다윗처럼 오늘 노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민찬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연이가 되기를 원하며 더 있지만 두 사람 만나면 풀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우리 한번 가사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데는 주님 앞에 시선을 둘 때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분들 보면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을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대로 저도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을 때, 성병이 있을 때 제가 한 일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벽을 내가 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를 바라보는 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존폐하지 말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큰 성벽을 만나 오두가도 못하고 정말 좌절할 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일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었어요. 그때 주님이 또 열으시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 일하십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에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다 두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죠. 두사이에 있을 때가 많았죠. 하나님께 한 발은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내 생각에 두고 한 발은 또 주님의 말씀에 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요, 두사이에서 머뭇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회색집에 있는 거 싫어하셔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거 싫어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중간에 머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두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더니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 그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만난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하고 우리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한 거 한 가지, 그럼에도 항상 실수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아니면은 또 일이 잘 되어서 원하는 대로 그런 나라가 번영할 때나 항상 그의 시선은 주님께 가 있었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었다. 그의 생각은 주님께 머물러 있었다. 그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주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내 삶 속에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있을 때 반드시 복음성과 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치유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 그러더라도 힘든 인생 가운데 더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온 세상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다윗이 모든 시선을, 전쟁에서도 자녀들의 어떠한 그러한 반란, 아픔, 수치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봐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시선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기도로 들 수 있죠. 생각으로 들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 수 있어요. 삶의 결심으로 들 수 있죠.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큰 성벽을, 적진 앞에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갖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갑시다. 그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두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주신 그런 은혜가 컸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어둠에서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면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요. 빛이 되어주셔요.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갈 때에 때로는 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산속에 헤매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석 딴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 서바이벌, 그 전에 제가 내셔널 그래픽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어떤 목적지까지 찾아가는데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요. 근데 정글 속에 들어갔을 때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물론 나침반이 있을 도움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더라고요. 가장 높은 데 가서. 또 밤에 있잖아요. 불빛을 만나면 목적지가 이제는 거의 다다른 거예요. 불빛을 보더라고요. 밤에는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셔야 돼요. 등불이 되어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께 시선을 주지 않으면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어둠 속에서 붙들려 살아가요. 어둠이 여기에 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요, 그 좋으신 주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삶을 극복하는, 삶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줄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이 등불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생물교회에서 말씀을 쓰는 분,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둠이 임할 때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이고 이거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쓰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회복됐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더러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더라도요,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잖아요. 이상한 것은요, 새 마음이 내게 임해요. 그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영혼육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좋습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마음이 살아나요. 몸도 살아나요. 관계도 살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처럼 어려운 그런 일, 우리보다 더한 파란만장한 그 삶,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험악한 세월을 그가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 주님을 의뢰했을 때에, 의지했을 때에,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어두운 때에 빛으로 인도하셔요.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가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걱정이 없어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지. 그럼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갈 길을 모르니까 등불이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함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생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등불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두었을 때에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불화살이 와요. 사람의 말이 불화살이 될 수 있고요, 어려운 그러한 사건이 불화살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그런 불화살이 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막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보호자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 피하면 살아나요. 다른 데서 아무리 찾고 다른 데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요, 그분이 막아주시고요,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가까이 계셔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남은 생일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적을 이기고 모든 불화설을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말씀 속에도 또 나왔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불화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 지키기 어렵죠? 갈등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막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붙들리면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씩 가는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또 자주 하는 말씀인데, 누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딱 돌리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느 영한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온갖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에 붙들려서 평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이 성벽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를 견고하게 하실 반석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 선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벽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늘문을 여시고 이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당당함이 있으면요, 온 세상이 이겨요. 어려움이 와도 극복합니다. 성벽이 있어도 뛰어넘습니다. 살면서 질병의 큰 장벽 있잖아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윗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달랐던 것, 어떤 환경 속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심령을 깨끗이 했어요. 오늘 2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더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선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정리해야 돼요. 날마다 정리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삶을 살다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